365 성경 읽기 새 한글 성경. 오늘 읽으실 성경은 사도행전 25장부터 27장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5장. 베스도가 바울의 재판을 넘겨받다. 베스도가 총독으로 그 지방에 들어온 지 3일이 지난 뒤에 카이사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그러자 베스도에게 대제사장들과 유대아의 유력 인사들이 바울을 정식으로 고발했다. 그리고 거듭 부탁했다. 그들이 요청하기를 호의를 베풀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달라고 했다. 바울한테는 불리한 요청이었다. 그들은 숨어서 노리다가 바울을 길에서 없애려고 계획을 꾸몄던 것이다. 하지만 베스도는 대답하기를 바울이 카이사랴에 갇혀 있고 자기 자신도 서둘러 금방 떠날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유력한 사람들이 그가 말을 잇는다. 같이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뭔가 혐의가 있으면 그를 고발하기 바랍니다. 베스도는 그들 가운데서 기껏해야 8일이나 10일을 보내고 카이사레아로 내려갔다.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아서 명령하기를 바울을 끌어오라고 했다. 바울이 도착하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아 사람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서서 심각한 죄목들을 많이 들이댔다. 하지만 그들은 증거를 댈 수는 없었다. 바울이 자신을 변호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이 율법이나 성전이나 카이사르를 거슬러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하다. 베드로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싶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대답했다. 그대는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이 일들에 대해 내 앞에서 재판받고 싶소. 바울이 말했다. 저는 카이사르의 재판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판받아야 합니다. 저는 유대아 사람들에게 아무런 불의를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총독님 스스로도 잘 아시는 대로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불의가 있거나 제가 죽을 만한 무슨 일을 저질렀다면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저를 고발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도 그들 좋으라고 저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는 없습니다. 저는 카이사르 앞에서 재판받기를 호소합니다. 그때 베스도가 배심원단과 의논한 뒤에 대답했다. 그대가 카이사르께 호소했으니 카이사르께로 갈 것이요.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말하다. 며칠이 지나서 아그리파 임금과 베르니케가 베스도에게 인사차 카이사레아로 내려왔다. 그들이 더 여러 날을 거기서 지내고 있을 때 베스도가 아그리파 임금에게 바울 사건을 꺼내놓고 말했다. 펠릭스가 죄수로 남겨두고 떠난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아 사람들이 원로들이 정식으로 고발했어요. 그러면서 유죄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지요. 그들한테 내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떤 사람을 그냥 넘겨주는 것은 로마 사람에게 관례가 아니요. 고발당한 사람이 고발한 사람들과 마주해서 그 고발에 대해 변호할 기회를 가지기 전에는 말이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로 같이 왔을 때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나는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끌어오라고 명령했지요. 그 사람에 대해 고발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만 내가 짐작했던 악한 일들에 대해서는 어떤 고발도 제시하지 못했어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되었던 것은 무언가 자기들 종교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이미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했어요. 나로서는 당혹스럽게도 이 문제들을 어떻게 조사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거기서 이 문제들에 대해 재판받고 싶지 않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존엄하신 황제님의 결정을 받도록 자기를 가둬둔 채로 지켜달라고 호소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를 카이사르께 올려보낼 때까지 가둬둔 채로 지키라고 명령했어요. 아그리빠가 베스도한테 말했다. 나도 직접 그 사람 말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내일 베스도가 말한다. 그의 말을 들어보시지요. 아그리파 임금 앞에 서다. 그래서 다음날 아그리파와 베르니케가 아주 화려하게 행렬을 거느리고 왔다. 그리고 천명대장들과 도시 뛰어난 사람들과 함께 법정으로 들어왔다. 그러자 베스도가 명령을 내렸고 바울이 끌려왔다. 베소가 말한다. 아그리파 임금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한 모든 분들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를 두고 유대아 온 군중이 예루살렘에서도 여기서도 나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쳐대기를 절대로 그를 더 이상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직접 알아봤더니 그는 사형당할 만한 일을 전혀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자신이 존엄하신 황제님께 재판을 받겠다고 호소하기에 나는 보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에 대해 황제님께 써보낼 뭔가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러분 앞에 그리고 특히 아그리파 임금님 앞에 끌어냈습니다. 신문이 이루어지고 나면 내가 써보낼 내용을 뭔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죄수를 보내면서 그에 대한 고발 이유도 명시하지 않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6장 바울이 아그리파 임금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다.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했다. 그대 자신에 대해 말해도 좋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뻗치고서 자기를 변호했다.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아그리파 임금님, 오늘 임금님 앞에서 저를 변호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임금님은 유대아 사람들이 모든 관례와 논란 거리들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제 말을 너그럽게 들어주십시오. 저희 젊은 시절부터 처음부터 저희 교회 가운데서 또 예루살렘에서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유대아 사람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애초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뜻만 있다면 그들은 증언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분파에 따라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지금 서서 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한테 하신 약속에 대한 희망 때문입니다. 우리 12지파는 간절하게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희망과 관련해서 제가 유대아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있습니다. 임금님, 왜 여러분 가운데서 이것이 믿지 못할 일로 여겨집니까?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을 일으켜 살리신다는 것이요. 저 자신도 한때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을 거슬러서 맞서는 많은 일들을 해야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 일을 예루살렘에서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들한테서 그런 권한을 받아가지고서요. 또 그들을 처형할 때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회당마다 다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그들을 처벌했습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하나님 모독하는 말을 하게 했습니다. 또 심하게 분개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심지어 외국 도시들까지 가서요. 그러던 중에 제가 대제사장들한테서 권한과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었습니다. 한낮에 길을 가던 중에 임금님, 하늘에서 햇빛보다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제가 저한테 히브리 말로 말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뾰족 막대기에다 발길질하는 것은 너에게 힘든 일이다.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주님?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로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나 이제 일어나서 너희 두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이 일, 곧 너를 시중꾼과 증인으로 미리 정하여 세우기 위해서다. 그 일들과 관련해서 네가 나를 보았고 또 내가 너에게 나타나 보일 것이다. 너를 백성 가운데서 또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건져내어 내가 직접 그들 속으로 너를 보낸다. 그 까닭은 네가 그들의 눈을 열어주어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한 아래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들이 죄 용서를 받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서 몫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아그리파 임금님, 저는 하늘에서 내린 환상에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다마스쿠스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온 유대아 지역에 그리고 다른 민족들에게 널리 알렸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어울리는 일들을 하라고요. 이런 일들 때문에 유대아 사람들이 저를 성전에 있을 때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써서 저를 없애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서 제가 이날까지 이렇게 서서 보잘것없는 사람에게도 잘난 사람에게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한 것은 예언자들이 머지않아 일어나리라고 말한 것들 뿐입니다. 모세도 말한 것들이지요. 그리스도께서 고난 당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첫 번째 사람이 되셔서 백성과 다른 민족들에게 빛을 널리 퍼뜨리실 거라는 것입니다.
베스도와 아그리파가 바울의 자기 변호에 대해 보인 반응. 바울이 이런 말로 자기를 변호할 때 베스도가 큰 소리로 말한다. 그대가 미쳤구나, 바울. 많은 학문이 그대를 미치게 하는구나. 그러자 바울이 저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존귀하신 베스도님 하고 말을 이어간다. 저는 참되고 마땅한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임금님은 익히 알고 계시니까 임금님께는 저도 거리낌 없이 말씀드립니다. 임금님이 이런 것들을 하나라도 놓치실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구석에서 된 일이 아니니까요.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아그리파 임금님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파가 바울한테 말한다. 내가 잠깐 사이에 나를 설득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구나. 바울이 말한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이에든 한참 뒤에든 임금님뿐만 아니라 오늘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이 모두 저 자신과 같이 되게 해 달라고요. 이렇게 묶여 있는 것 말고는요. 그러자 임금과 총독과 베르니케와 또 그들과 함께 앉아있던 사람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물러나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은 말했다. 사형이나 투옥을 당할 만한 일은 이 사람이 전혀 조금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가리파가 베스도에게 말했다. 이 사람을 풀어줘도 될 뻔했습니다. 카이사르께 호소하지만 않았다면요. 사도행전 27장 바울이 로마로 출발하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로 갈 일이 결정되었다. 그때 그들은 바울과 다른 몇 명의 죄수들을 율리우스라는 이름을 가진 황제부도 소속 백명대장에게 넘겨주었다. 우리는 속주 아시아를 따라 위치한 여러 지역들로 항해하려는 배 아드라무테노 호에 올라타고 뱃길에 올랐다. 아리스타르코스가 우리와 함께했다. 그는 마케도니아의 테살로니키 사람이었다. 이튿날 우리는 시돈 항구에 닿았다. 율리우스는 바울을 다정하게 대해 주어 친구들한테 가서 대접을 받도록 허락해 주었다. 거기서 뱃길에 올라 우리는 키프로스를 바람막이로 삼고 항해했다. 맞바람이 불어서였다. 길리기아와 팜필리아 연안의 앞바다를 거쳐 항해하여 리키아의 무라 항구에 이르렀다. 거기서 백명대장이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서 우리를 그 배에 태웠다. 우리는 꽤 여러 날 동안 느릿느릿 항해해서 가까스로 크니도스 앞에 다다랐다. 우리가 더 나아가는 것을 바람이 허락하지 않아서 우리는 크레타를 바람막이로 삼고 살모네 앞바다를 항해했다. 살모네를 끼고 돌아 가까스로 어떤 곳으로 갔는데 칼로이디 메네스라는 곳이었다. 그 가까이에 라세아 시가 있었다. 꽤 많은 시간이 흘렀고 항해하는 것은 이미 위험해졌다. 금식 기간도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이 권고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항해를 강행하면 재난을 당해 큰 손상을 입을 겁니다. 짐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요.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이 한 말보다 오히려 키자비와 배 주인의 말에 더 솔깃했다. 게다가 그 항구가 겨울나기에 알맞지 않았으므로 거기서 떠나자는 의견을 내놓은 사람이 더 많았다. 피닉스에 나가서 거기서 겨울을 날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다. 피닉스는 크레타의 항구로 남서쪽과 북서쪽을 바라다보고 있었다. 배가 폭풍 가운데 떠밀려 다니다. 남풍이 잔잔히 불어왔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의 목적이 이미 달성된 것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닻을 올리고 크레타를 끼고 돌며 항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폭풍이 크레타 섬에서 불어닥쳤다. 배가 바람에 휩쓸렸고 바람을 거슬러 항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고 떠밀려갔다. 그러다가 가우다라고 불리는 어떤 작은 섬을 바람막이 삼아 달렸고 우리는 딸려있는 작은 배를 가까스로 제어할 수 있었다. 선원들은 작은 배를 끌어올린 뒤에 밧줄을 사용해서 배를 단단히 둘러 묶었다. 시르티스 모래톱에 떨어져 박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해서 그들은 항해 장비를 내리고 떠밀려 다녔다. 우리는 폭풍에 심하게 시달리고 있었다. 그래서 다음날 선원들은 짐을 내버리기 시작했다. 또 3일째 날에는 자기들 손으로 배의 다른 장비를 배 밖으로 내던졌다. 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들도 나타나 보이지 않았다. 거센 바람이 심상치 않게 휘몰아쳐댔고 마침내는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희망도 모두 사라져 버렸다. 바울이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에게 힘내라고 하다. 음식 먹기를 거른 지가 여러 날 되었다. 그때 바울이 그들 한가운데 일어서서 말했다.
오 여러분, 여러분은 내 말을 듣고 크레타에서 배를 출항시키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난과 손상을 면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을 격려합니다. 힘내세요.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일은 여러분 가운데 아무한테도 없고 잃게 되는 것은 배뿐이니까요. 이 밤에 하나님 곧 저 자신이 속해 있고 또 섬기고 있는 분의 천사가 제 곁에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요, 바울. 그대는 카이사르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보세요,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을 모두 하나님이 그대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힘내세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그렇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반드시 어떤 섬에 부딪혀 얹힐 겁니다. 바울 일행이 구원받아 무태에 이르다. 14일째 밤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직 아드리아해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다니고 있었다. 한밤중쯤에 뱃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기로는 어떤 육지가 그들과 가까워지고 있는 듯했다. 물의 깊이를 재보니 37미터쯤이었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물의 깊이를 재보니 28미터쯤이었다. 혹시라도 우리가 바위덩어리에 부딪히지 않을까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그들은 배의 뒤쪽에서 네 개의 닻을 내리고서 날이 발길을 빌고 있었다. 뱃사람들은 배에서 달아나려고 했다. 그들은 배의 앞쪽에서 닻을 늘어뜨리는 척하면서 작은 배를 바다에 내렸다. 그러자 바울이 백명대장과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사람들이 배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여러분 자신들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때 병사들이 작은 배의 줄을 잘라서 그 작은 배가 떨어져 나가게 했다. 날이 밝아올 즈음까지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권유하여 음식을 나눠 먹게 했다. 그러면서 말했다. 오늘이 14일째 날입니다. 여러분이 음식 먹기를 거른 채 초조하게 기다리며 아무 음식에도 손을 대지 않고 버틴 지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권유합니다. 음식을 나눠 먹도록 하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머리카락 하나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을 하고서 바울은 빵을 들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그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모두가 용기를 얻어서 그들도 음식에 손을 대었다. 배 안에 있는 우리는 모두 276명이었다.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에 그들은 식량을 바다로 던져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 날이 밝았을 때 뱃사람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아내지 못했지만 해변에 있는 어떤 항만을 알아보았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그리로 배를 대고 싶어 했다. 닷줄을 끊어 닻을 바다에 내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줄을 놓치었다. 그리고 앞돛을 끌어올리고서 부드럽게 부는 바람에 맞춰 해안으로 나아갔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와 양쪽에서 물살을 맞는 곳에 부딪혀 들어가 거기에 배가 얹히게 했다. 배의 앞쪽은 모래톱에 박혀서 흔들리지 않은 채로 있었고 배의 뒤쪽은 파도의 힘이 부서져 나가고 있었다. 한편 죄수들을 죽여버리자는 병사들이 의견이 있었다. 어떤 사람이 헤엄을 쳐서 달아나 버린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백명대장은 바울을 안전하게 살려주고 싶어서 그들의 그런 의도를 막아섰다. 그리고 명령을 내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바다에 뛰어들어 먼저 무트로 가라고 했다. 그 밖의 사람들은 더러는 널빤지를 더러는 배에서 떨어져 나온 조각을 타고 가라고 했다. 이렇게 하여 모두가 무사히 구원받아 무태에 다다르게 되었다.